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또 알아듣도록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저희가 정확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 깊이 새겨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기에 항상 마음을 경청하는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과 마음 중심에 계신 말씀들을 항상 살피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쫓으며 또 그 말씀을 따라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구약의 32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2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잡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도니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의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하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네. 예,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잘 보고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함락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의 그 속뜻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전을 보니까 여리고는 달의 성읍, 그다음에 방향의 성읍, 방향, 그러니까 방향, 뭐냐면 이 방향으로 갈까 저 방향으로 갈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종려의 성읍이에요. 종려의 성읍. 그러면 이런 이름을 가진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왜 치시려고 하시나? 영적인 이제 의미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하나님 계획하시고 가나안 땅 첫 입성 때에 하시는 일이시죠. 아무튼 가나안 7족들을 다 내쫓고 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아무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신앙생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천국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첫 번째 이제 관문이 되는 거죠. 여리고의 뜻은 달의 성읍, 즉 창세기에 보면은 뭐가 있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즉 이 달의 성읍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갖고 있는 여리고라는 거예요. 어두움. 달의 주관을, 달은 율법을 얘기를 해요. 율법을.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율법의, 달의 성읍은 율법의 성읍이냐? 그럼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려움도 있고 또 지키지 못하면 또 저주가 있고 지키면 축복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달의 지배를 받는 밤, 어두운 세력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두움의 자식들이 여리고 안에 있는 거예요. 빛을 못 보고 어둠으로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사랑하는 거죠. 어둠을. 만약에 죄인으로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구원을 베푸시려고 애를 쓰실 텐데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여리고예요. 그 다음에 방향의 성읍이라고 하는 건 방향,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까 아니면 이 세상과 사단 마귀가 있는 쪽으로 나아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신을 벗고 할례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이 성이 멸망을 안 받을 텐데 이 여리고 성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자기 민족과 자기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또 이 종려의 성읍이에요. 종려. 성경에서 종려는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야자수나무 같은 있잖아요. 그 열매 크고 뭐 이렇게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예, 종려라는 뜻은 이제 풍성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종려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이 부자가 되고 또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어떤 이런 이 세상에 안위, 안락하고 자기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곳이 이 여리고성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가나안에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면서 이 여리고의 멸망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에, 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은 첫 번째 건 다 하나님 거예요. 장자, 뭐 짐승들이든지 다 하나님 겁니다. 첫 번째 것들은.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훔치지 말고 갖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준행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먼저 그 얘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먼저 모든 마음이 나를 좀 기억해 주라. 그래서 그 장자, 첫째 새끼나 아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보면 첫 새끼나 장자들을 다 내 것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여리고도 첫 번째 멸망케 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1절부터 이제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고 시돈과 저기 뭐죠? 모압 왕, 모압 아모리 왕들 두 왕, 시온과 옥을 이렇게 멸하고 여리고도 저기 요단강도 또 마른 땅을 밟고 넘어오고 이런 소문들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정탐이 기생 나합에게 찾아갔을 때 우리의 간담이 서늘하였다, 애가 났다, 막 달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문은 다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을 여리고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고 안 나오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지금부터 이제 영적인 부분에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매일 한 번씩이라고 얘기하신 건 일이라고 하는 한 번, 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유일신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6일 동안 6일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을 얘기하고 종을 얘기합니다. 종. 그래서 6일째는 사람이 아무튼 힘껏 이렇게 돌려고 하지만은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종된 모습을 보라는 얘기예요. 첫날에 확 없애버리면 좋은데 하나님이 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하라. 여기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냈던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뭘 기억했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이전에는 내가 이 세상의 종이었구나. 애굽의 종이었구나.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건지신 자가 하나님 여호와시는구나. 이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한 이유는 날마다 나를 기억해 주렴. 그리고 너희가 쓴 나무를 먹어라. 그 얘기 뭐냐면 애굽에서 학대받고 종살이하면서 힘들었던 것을 쓴 나무를 기억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도
무교병과 쓴나무를 아울러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낮아진 마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시작이 첫 출발이 그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4절에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4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이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 연합된 자들이 소리를 냅니다. 제사장은 연합된 자도 되지만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즉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어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또 그들의 기업은 오직 여호와니라. 즉 하나님이 레위인이 기업이 되고 또 레위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돼요.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그 중에 제사장들은 제사장 일곱입니다. 일곱은 다시 얘기하지만 거룩, 자유, 해방 이런 것을 또 말씀합니다. 완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며 즉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죄 언약궤는 뭡니까? 저기 뭐죠?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시은좌라고 하죠.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불어대는 거예요. 길게 불어요. 이게 뭐냐면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양의 뿔. 그러면 양은 뭡니까요? 순종을 얘기를 합니다. 양은. 염소는 자기 고집, 회방, 때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양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죽일 때 보면 눈만 껌뻑껌뻑 죽이는 사람 눈망울을 쳐다봐요. 염소는 막 치받고. 그래서 자기가 죽더라도 잠잠히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양의 양각 나풀. 그 양의 뿔은 그런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뿔은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거기 그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일곱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일곱 제사장이 부는 겁니다. 모든 죄를 없애셔서 모든 인생들의 죄악, 온 우주의 죄들을 다 없애신 것을 불어서 너희들이 거룩하다. 또 하나님께도 그 소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옳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며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왜 7일에는 또 일곱 제사장 얘기 또 7일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들은 내가 뭘 잘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게끔 행동하고 정직하고 의로우면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지금 기독교 사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너희가 더럽든지 말든지 내가 모든 죄를 다 없애놨고 너희에게 거룩을 입혀줬다. 제가 말씀을 쭉 읽다가 저도 이 생각이 안 떠났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또 마음을 바로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구원을 입혀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해 앞으로 될 일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미 거룩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거룩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피라미들이 있는 거예요. 피라미들이. 자,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 못 오십니다. 왜냐?
죄와 불법이 어찌 뭐지 의와 죄와 의가 어찌하며 불법과 내 그 말씀 그만 생각이 안 나네. 어찌 함께하리요. 저기 뭐죠? 에, 아무튼 우상과 뭐가 함께하지 못한다 그랬죠? 예. 아무튼 의와 죄와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불법과 우상이 함께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는 못 들어오셔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한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뭐 해서? 피를 흘려서. 살인을 한 거예요, 살인. 이 땅은 내가 받는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밟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보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나무 불 붙은 걸 보고 그때 이곳은 거룩한 것이 네 신을 벗으라는 그 시내산에 그 불타고 있는 가시떨기나무 그 주변만 거룩한 게 아니라 온 지구가 다 거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거기서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거룩하니까. 근데 2번 나와요. 다음엔 여호수아한테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냐 너는 저기 대적을 위하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사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땅은 거룩하니 네 신을 벗으라.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건 똑같이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땅만 고기 그 자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덩어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 때부터 마지막 날 개똥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2024년 전에 하루 만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를 넘겨받으셨다는 거예요. 안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땐 아담도 죄가 없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브라함도 죄가 없고 다윗도 죄가 없고 솔로몬도 죄가 없고 모든 인간들이 다 죄가 없는 거예요. 거룩을 입혀주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 편에 세상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온전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어서 축복과 저주를 주겠다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너희의 의로움과 정직함이 아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 땅 백성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는 그 땅 백성이 악해서. 즉 그 땅 백성이 악하다는 건 그 땅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줬는데 그 거룩을 배반하는 거예요. 안 받고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래서 내쫓고 내가 택한 12지파를 그 땅에 보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끔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즉 뭐냐면 제7일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성을 7번 그 거룩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7번 돌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이 7일째 되는 날이고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을 하면요. 자기 생각과 자기가 맡은 일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 못해요. 이건 제가 진짜로 경험한 일이에요. 계속해서 힘든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을 계속 했다가 내 일을 따니까 주인한테 돈을 받아내면 꼼꼼히 해줘야 되고 이런 온 신경이 집중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걸 보고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일을 하면서
다를 때는 잠깐 쉬는 동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십시오. 오직 영광을 돌릴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마음이 너무 간절히 계속 기도하는데 내가 일을 계약을 하고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주인한테 이 일이 잘 된 걸 보여서 돈도 잘 받아야 되니까 진짜 쉬지 않고 일하면서 근데 끝나고 나서 가만히 하루 끝나고 나서 생각했더니 오늘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구나.'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안식일에. 단지 그냥 쉬면서 노비든 네 아들이든 딸이든 너든지 너한테 우거하는 객이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나만 좀 기억해 주라.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이게 그냥 우리는 그냥 읽지만 길게 울린다는 거는 영원히 부르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게 백성들이 그 거룩을 기억하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눈은 물고기라는 뜻이고 여호수아의 아버지요.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계속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하면 연관성이 있어요. 뭘 얘기를 하시냐면 물고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알았다는 거죠. 왜 물고기 그림을 그렸을까요? 뭐냐면 물고기는 심판 중에 사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뭡니까? 물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물로 심판하신다. 죄가 있으면 심판하신다. 그래서 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물고기 얘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하실 때 물고기를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에 새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뭐가 있냐면 너희가 심판받을 자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이 지금 여리고처럼 어둠의 세력이지 않니? 흑암이 너무 깊어서 깜깜해서 너희는 무조건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물로 이것을 테두리를 지구 땅덩어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뭡니까? 땅은 심판받을 자구나. 이걸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그런 자들 위에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그런 자의 마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면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 쭉 보면 너가 물에서 죽었느니 쭉 나오는데 그거를 심판으로 얘기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돼요, 성경이. 맨날 물은 생명을 나게 하는 우리의 생수 같은 뭐라 그러죠? 꼭 필요한 갈증을 해결해 주는 이런 아주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해야 돼요, 물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흐르는 바다 한번 성경을 볼 때 보세요. 다 심판으로 보셔요. 그리고 뭐냐면 샘이나 우물은 뭐냐면 심판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나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는 샘과 우물을 얘기하고요. 땅 위에 막 흘러다니고 막 있는 물들은 다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자, 이 심판을 믿는 자에게 누가 오냐면은 여호수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난 이걸 몰랐었어요. 오랫동안 35년 몰랐었어요. 심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안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거짓자가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응? 거짓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니까. 그때 진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에게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속만 챙기니까요. 예수님 어차피 형식적으로 믿었으니까. 마음은 깨어지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을 못 만났고 또 성령님도 마음에 없으니까 반드시 그 우상에게, 거짓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심판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오는 여호수아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자, 여기까지인데 이제 성을 도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무장한 군인들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각 나팔을 부는 7 제사장이 또 섭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요. 그 후에 후군 진행을 맡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나가요. 자, 이거는 뭐냐면 무장한 군사들은 강하고 담대함을 갖고 먼저 앞서서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을 알리는 자들이 그 다음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따라 나가는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이제 구원을 하거나 또 전쟁을 하거나 이럴 때 진짜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이게. 자, 무장한 군사들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가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야 계속 얘기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무장한 군사가 먼저 앞서고, 근데 이 무장한 군사 때문에 예루살렘이 정복되는 게 아니에요.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세요. 이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양각 나팔 7 제사장은 구원의 뿔로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거룩을 믿고 당신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언약궤는 말씀 중심인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중심인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율법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후군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또 그들 또한 앞에 안 섰더라도 군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앞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먼저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이거 뭐냐면
6일 동안은요 아무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입으로 들레지도 말고, 그러니까 떠들지도 말고 잠잠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사람마다 항상 그게 있어. 성회로 모일 때 스스로 괴롭게 하거나 아니면 이 스스로 삼가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하는 자는 입으로 그냥 경망스럽게 막 떠들고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벌이실지를 마음 중심 깊이, 근데 떠들 시간 없어요. 계속 속으로 하나님 어떤 일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권능과 능력을 보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6일 동안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입으로 그냥 장난삼아 막 떠들고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막 떠들고 좀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릴 거야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우소서. 그래서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11절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우리가 진에 들어와서 진에서 자니라. 하나님 시키신 대로만 해야 돼요.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후군에 있는 이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완전하신 말씀을. 14절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육자가 뭐라 그랬죠? 사람과 이 종이라 그랬죠? 자기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진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기억하고 그것이 물러간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또 구속, 즉 속량, 우리가 죄에서 속량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자,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하나님 정한 날이잖아요. 7일이면 뭡니까? 하나님이 쉬신 날이에요. 사실은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 그날뿐이었더라. 몸에 안식일처럼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7번을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16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긴장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기생나합이에요. 전쟁 중에 뭐 이런 개인의 사유 같은 거 뭐 보통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기억돼야 될 게 지금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리고성 함락도 중요한데 기생나합도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이유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나합이라는 이름의 뜻은 넓다, 광활하다 이런 뜻입니다. 넓다, 광활하다. 이건 뭐냐면 좀 있으면 보면은 여리고 성에 있는 남녀, 노유, 즉 노인네나 갓난 아기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우양이나 나귀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인정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어둠의 자식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인간들. 그런데 그 중에 기생라합이 살았는데 기생라합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그 광야에서 그 땅을 두 왕을 죽인 일이
자기들 간담을 서늘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기생나합이. 그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여리고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자기들이 행복하기만 한다고 또 죄지고 싶은 거 마음대로 짓고 하는데 기생나합 같은 경우는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눈으로 봤다는 거죠. 넓은 눈으로. 넓게 봤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묶이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정말 무서운 일들을 이렇게 목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목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탐꾼이 왔을 때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 마음을 낮추고 그 다음에 맹세를 해달라. 그래서 맹세했어요. 그러고 나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기생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를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기생나합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림을 받은 귀한 자매라는 거죠. 왜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분의 구원을 바라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리고에서 살아남은 자는 기생나합과 함께한 가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일족들. 자,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이 바칠 물건은 뭐냐면 첫 번째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소유는 전부 다 하나님 소산이 돼요. 첫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게 뭐죠? 그 노략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간이 그 일을 어겼단 말이에요. 아간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화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이 물건이 사람이 개인 욕심으로 그걸 취했잖아요. 성물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취한 자도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양의 우열을 바꾸지 말아라. 10번째 지나가는 것마다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막대기를 통과하게 해서 10번째면 하나님께 빼내야 되는데 빼내려고 하는데 이 양이 너무 튼실하고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빈약한 거하고 바꿨잖아요. 그럼 2마리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 물건을 이렇게 취했다? 그럼 하나님께 가야 될 게 나한테 왔는데 그 성물이 나도 거룩한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거룩하구나. 그런데 너가 있으니 성물들은 다 내 것이라니까 나한테 바쳐라. 그래서 가서 불로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자,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자, 은금 동철 기구들. 이건 뭐냐면 은은 하나님께 내려오신 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은혜를 얘기해요. 은은 은혜를 얘기하고 금은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너희가 정직하고 의로워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과 모든 재판이나 심판이나 기준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우리 멋대로 아는 만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금과 동철, 동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놋. 그 심판을 그것도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거예요. 또 철은 뭡니까? 강함을 얘기합니다. 철은 강함.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은금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두는 거지 너희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이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자, 이 구별되다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구별은 구별되다. 나실인도 있지만 레위인도 구별됐어요. 너희는 구별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구별된 자는 하나님께 연합할 수 있어요. 왜냐? 세상으로 나갈 거냐? 하나님께로 갈 거냐? 이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난 하나님한테 간다. 이렇게 막 정해져서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성경의 구약에 구별됐다는 말 되게 많아요. 한번 보세요. 뭐냐?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이 정해진 자들. 그들이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저는 여리고성이 딱 외치니까 성벽이 다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부만 무너진 거예요. 왜냐면 성벽 위에 누가 살았냐면 기생 라합이 살았거든요. 그러면 성벽이 다 무너졌으면 저기 기생 라합과 그 함께 모여있던 일가 친척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 무너져가지고 해가지고 막 죽이고 뭐 물건들 뺏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군사들이 들어갈 만한 벽이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21절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걸 다 진멸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살아서 움직이지만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시체가 봐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줬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진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애들 갓난아기까지 다 죽였어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시나요? 잔인하십니다. 진멸하실 때는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잘못되어 있거나 영적인 상태가 바르지 않다면 반드시 난 심판받겠구나 마음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켜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자기 마음도 못 봐요. 구별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목사 짓하고 장로 짓하고 집사 권사 짓하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한다는 선교사 짓하고 그냥 자기만 열심히 그냥 살아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물어보면 몰라. 내가 저거 만나서 물어봤어요. 선교사 오랫동안 하셨던 분한테. 근데 이상한 건 그 양반한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말은 아는 건 많은데 물어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들이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자기 열심으로 그냥 사역을 했구나. 그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뻐기고 잘난 체하고 아는 척은 하는데 막상 물어보면 궁금해서 뭐 하나 물어봤더니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요. 나 몰라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가 물어보면 목사라고 하면 한 영혼이라도 또 건지려면은 그 마음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자꾸 빼더라고요. 아, 이 사람 이 가짜 목사구나. 자기 그 속에 없는 거 드러낼까 봐. 그리고 저기 뭐지? 판단만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자, 우선은 기생 라합이 살려달라고 애원은 했지만 이스라엘 진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진 안은 정결한 자만 있어요. 살려줬다고 바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되게 세미해요. 그냥 진 안에 들어와서 기록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뭐가 있냐면 먼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부정한 상태예요. 진 안에 들어오려면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 마음이 정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오려고 하는 마음이.
그냥 두려워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진 밖에 두고 이제 보면 좀 있으면 이제 진 안에 들어와서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하고 죽는 날까지 삽니다. 무리가 불로 성읍과 이 불로 뭐 불도 심판이에요. 물도 심판이지만 불도 심판을 얘기해요. 성읍과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떡도 떼고 또 잔치도 벌이면서 아유 누구네 엄마 애 낳았다고 하하하하 아유 축하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런 성읍은 보통 그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다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즉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기생나합과 그 가족들과 친척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보면 이제 기브온 족속도 이스라엘 중에서 거하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기브온은 구릉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높은 언덕. 하나님께 구원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마음을 가진 자를 얘기를 해요. 구릉. 그 기브온. 그들이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족장들을 속여가지고, 뭐죠? 곰팡이 난 저 빵 가져오고 떡 가져오고 그다음에 신발도 막 엉망으로 만들고. 근데 기본 성읍이 되게 컸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꾀를 써서 그래서 맹세를 받아내서 화친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무 패는 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심판받을 자입니다.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도끼로 찍어 내리는 건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찍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을 하고요. 근데 물 깃는 자, 물은 심판이랬죠? 마음이 아직은 부족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우긴 가까운데 아직 완전한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더 다스리게끔 하나님이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기본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이게 성경 영적인 부분들인데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예. 그랬듯이 기생나합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기생나합하고 그 가족들만. 예.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내립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다. 그 성이 문을 세울 때는 누구요? 마지막 막내 아들이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큰형, 셋째형, 넷째형, 다섯, 열째형까지 그 막내가 열째라면 걔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리고성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되지 말라. 그 다음에 방향을 세상과 사단 마귀 쪽에 가지 말라. 세 번째,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걸로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생활은 여리고성이 왜 멸망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또 난 어둠의 일들을 아주 서슴없이 하겠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 이 자들은 첫 번째 진멸의 대상입니다. 구원을 영원히 못 받아요. 만약에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신앙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뭐 몇백억 몇천억 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양반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장로님이에요. 목사들도 수중에 뒤에 돈 들어오는 게 몇천억. 한 달에 뭐 몇 억씩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개사기꾼이죠.
어떤 놈이든지 돈 받고 높임 받으면서 큰 교회 운영하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개뿔이나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면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적인 위선적인 목소리나 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냥 있는 거 다 버리고 버린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버려요. 만약에 지금 1,000억이 있으면은 1,000억 버리지 말고 무조건 마음부터 다스리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내 꼬라지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 드리는 말씀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자기의 모습을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목사 생활 뭐 30년, 40년, 50년 했는데 내 모습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무릎 꿇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알게 하셔요. 누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이 넓어진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가 악한 자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꼬라지가 봤을 땐 난 심판받는 자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음을 낮춰주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서서히 일을 하십니다. 마음이 낮아지게끔. 하나님 반드시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은 왜 멸망을 했으며 기생 라합은 왜 살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을 외치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강하고 담대하고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의지해서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을 찬양을 드리고 또한 내가 거룩한 자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뒤를 쫓는 후군들처럼 순전한 하나님 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나에게 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순서나 또 6번째 6일 동안은 내가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게 하셨다는 건 너가 기억하라. 너가 쓴나물을 먹어라. 그 다음에 날마다 나를 기억하길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실 때 거룩을 외칠 때는 뭡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고. 오늘은 여리고성 함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고 아무튼 계속해서 또 여호수아도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